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오늘 기계도 그렇고 실수가 많네요. 더 집중해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13절에서부터 2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 절 한 절 이제 눈으로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이 책을 펴서 보면 한눈으로 들어와야 돼요. 13절, 14절이 한 문장이고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21절, 22절, 23절이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한글로 번역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확 들어오지 않는데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원서를 보면 이 강조되어진 부분이 확 눈에 띕니다. 13절, 14절이 한 문장, 21절, 22절, 23절이 한 문장, 그리고 나서 몇 장이에요? 15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가 강조되어져 있을까요? 어느 부분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일까요? 네? 자, 보세요. 성경책을 안 보셔서 그래. 핸드폰이 익숙해가지고 핸드폰만 보셔가지고. 성경책을 보면 구절을 떼고 머리를 떼고 꼬리를 떼면 뭐가 남아요? 몸통이 남아요. 몸통. 여러분, 생선에서 머리와 꼬리를 떼면 몸통이 남습니다.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다들 어르신들이 머리가 맛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머리에 먹을 게 없습니다. 조금 붙어있는 부분을 먹고 그냥 맛있다, 부모의 마음을 내비치는 거지 실제로는 뭐가 맛있어요? 뱃살이 맛있고 몸통의 살이 맛있는 거예요. 머리를 떼고 이 꼬리를 떼면 몸통이 남는데 오늘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면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 한 문장을 통해서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 원어나 영어를 보면 대문자를 통해서 문장이 시작점을 열고 마침표를 통해서 끊다 보니까 한눈으로 들어오는 강조점이 15절에서부터 2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머리는 예수님이 무슨 어떠한 일을 하셨냐,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21절, 22절, 23절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러면 몸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합니까? 결국 몸통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 15절에서부터 20절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통해서 많이 누리며 많이 나타내며 마음껏 표현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은 인스타라고 해가지고 공간에 매이지 않고 초월적으로 공간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상황을 비추면서 자랑을 하거든요. 플렉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자랑을 하는데 어떠한 모습들을 가장 많이 자랑할까요? 인스타에 1위, 2위, 3위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은 분류에서 함유되어져 있는 게 1위가 패션이에요. 패션. 2위가 뭐예요? 2위? 2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스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옷! 가장 멋진 모습. 아, 정말 멋있는데 나도 사야겠는데 이게 1위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가야겠는데 맛집이에요. 맛집. 그리고 나서 3위가 어디입니까? 3위가 어디요? 여행이에요. 여행. 우리 간사님이 역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이게 좋은 건가? 이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마음껏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자신의 겉모습, 더 나아가 맛있는 것,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모습들을 찍어서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연중에 그들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기 위해서 삽니까? 내가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삽니까? 내가 멋진 명품, 멋진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시대, 제가 이 청소년기를 보냈을 때에는 인스타가 없고 뭐가 있었냐면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싸이월드. 이게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싸이월드를 복귀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 옛날의 추억이 다시 끄집어 당겨서 옛 추억을 다시 볼 수 있겠구나. 싸이월드 복귀를 기대했거든요. 저도 은연중에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뭘 담았지, 뭘 썼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실상 싸이월드가 복귀가 되니까 그만큼의 인기를 못 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생각보다 유치하거든요. 그때는
뭔가 담았고 뭔가 이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썼고 이 사진을 옮겨 넣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싸이월드의 인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맨 처음 이 복귀되어졌을 때 어플을 깔고 들여다 봤는데 다시는 들어보기 싫어요. 지우고 보질 않아요. 그만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멋지고 기대하고 뭔가 마음을 담아서 이 플렉스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 싶지만 여러분 5년 10년이 지나면 그때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정말 유치한 거예요. 내가 이랬었구나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오늘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 내 삶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의미로 여겨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순간에 불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의미, 가치가 무엇이 있겠냐고요. 이 심리학자이고 의사였던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어떤 이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까? 나치 독일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히면서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볼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이웃, 그냥 이 앞뒤로 살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실제로 그의 어머니도 그 같은 수용소에서 죽었고 자신의 이 부인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도 같은 수용소에서 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아가는 사람이 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간다고 할 때 그것도 이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느끼며 죽어간다고 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살 일이 없이 그냥 같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살아서 이 죽음을 끝자락에 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큰 짐이겠구나 생각하며 생명을 놓아버릴 것만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결국 전쟁이 끝나고 이 마지막 책을 쓰게 되어지는데 의사였고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그 삶이 이 책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빅터 플랭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간은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때 살 수 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눈에 펼쳐진 고난, 환난, 살아가는 이의 죽음, 결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다시금 그 현장을 통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의미를 찾는 거예요. 비록 같은 신앙은 아니지만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삶의 이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미를 찾아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의미를 붙잡고 생명을 유지해서 책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지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참된 의미, 참된 가치, 비록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된 의미를 붙잡고 그 의미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표현되어져 있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5절, 16절, 17절 비슷한 내용을 기록해서 15절에서 또 17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먼저 나셨고 그분이 먼저 나셔서 무엇을 하셨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시고 권세와 모든 이 힘의 원리를 지으시는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게 없고 그를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근본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시작. 모든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모든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지으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 전에 지으시고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모든 시작의 시작점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작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랑할 것이 뭐예요? 내 옷이나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다니는 여행지가 자랑할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의 현장을 통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시작점이 뭐예요? 내가 멋지게 입고 내가 맛있게 먹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내 생명을 주셨고 그가 환경을 여셨고 그가 갈 수 있는 일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CCC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가 내가 회비를 내서 내가 다녀온 거죠. 여러분, 내 회비로 내가 시간 쪼개서 내가 다녀왔으니까 내 스스로가 기특한 거죠. 자, 기특하다, 이런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상황이 열리지 않으면, 그 계획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시면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시작점이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므로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한다고 했을 때는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것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욥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의인이었고 당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신하들을 덕스럽게 다스렸던 자가 욥이에요. 욥. 그런데 욥에게 무슨 일이 찾아옵니까? 재산이 사라지고 이 가족들이 죽고 오히려 자신의 질병이 들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욥에게 찾아와요. 자, 욥의 시작점이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그를 괴롭히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속상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 자리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작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웨스트민스터가 1600년도에 이 종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바른 신앙이 뭐냐, 연구하고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쓴 책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집 5장 2절에 보면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상황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집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쁨에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어떠한 시간에 이 자리로 왔다. 제2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택시를 타서 이 자리에 왔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 원인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온 상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모든 것들이 제2원인이라면 반드시 제1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1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1원인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시작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목한다면 교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좌절과 낙심,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욥을 지키시고 욥을 통해서 또 한 번 갑절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면 모든 것이 과정이지 결과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니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지으실 때 주무셨나 봐. 실수하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요? 나라는 존재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시작점에 먼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2원인만 우리가 보고 교만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제1원인을 통해 살피라는 거예요. 제1원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에게는 큰 은혜고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11월 달에 우리 한 집사님이 화재를 당했어요. 두렵고 떨려요. 멀리서 본 저 역시도 떨려요. 화재라는 게 모든 것을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당사자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 집사님이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는 나의 시대는 같지만 아들을 향해서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소름이 돋아요. 이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냐고. 제2원인은 뭔가 실수가 있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제의 시작점이 있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 울분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뛰어넘어 제1원인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또 한편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마치 아들의 마음에 그 이야기가 새겨지도록. 저는 그게 또 한 번의 도전이 됩니다. 저에게 또 한 번의 은혜가 됩니다. 반드시 제2원인이 있어요. 제2원인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시수투성인가? 나는 내 스스로를 탓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1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길을 지으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셔요. 그 분이 또 한 번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 생명을 출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이 시대가 발전을 하고 눈부신 이 화려한 이 개발을 이룬다고 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말을 제가 기도하면서 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이 일하시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2원인에 멈추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그 제1원인, 어느 순간에 창조하셨다 끝, 이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머리가 되신다는 뜻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수직 관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조롱과 박해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18절
으뜸,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으뜸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으뜸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마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등, 2등, 3등 서로 경쟁하면서 1등을 했던 으뜸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월하신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머리의 역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위에서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가장 이 발끝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해요? 살펴서 같이 아파하며 이 조화롭게 오장육부와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에 가시가 딱 박히면 머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새끼발가락은 무시해도 돼. 그냥 이 가시 정도는 그냥 견뎌. 이러고 끝납니까, 머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시 하나, 작은 가시 하나라도 아파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해서 그 가시가 빼지도록,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작은 가시를 빼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 머리가 공감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조화로운 작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머리예요. 머리. 최종적인 권위. 그러므로 이 온몸이 무엇을 따릅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아프다, 아프니까 멈춰라, 멈추니까 가시를 빼라, 치료해라,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해라. 이 머리가 내려져서 온몸이 함께 움직이도록 이 명령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움직입니까? 예? 마치 머리는 있는데 손과 발이 따로 움직여. 왼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근데 내 손은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오장육부는 작동을 안 해. 이게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재채기 나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아서거나 고개를 돌려서 매너를 갖춰서 재채기는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재채기는 내 안에 뭔가 이 균이나 먼지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이 속에 있는 것을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미 그런 먼지와 어떤 바이러스를, 이 세균들을 침투하는 것을 느끼고 내뱉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려고 꾹꾹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죠. 몸이 안 좋은 거죠. 하품이 나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우리 하품을 지금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하품이 나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머리에 공기를 이 짧은 시간 내에 공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동인 거예요. 단순하게 잠이 온다, 잠을 참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소에 공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동이 하품인 거예요.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반응해 나갔을 때 그것이 곧 어떻게 해요? 건강한 육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최종적인 권위자,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따라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건강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충만케 하셨다. 이 충만은 넘친다라는, 조금도 빈자리가 없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충만이에요. 충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현장,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렇죠? 먹으면 배가 불러서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잠실에 바이킹스라고 있어요. 130불. 예전에는 6년, 7년 전에는 100불이었거든요. 100불에서 110불로 올랐고, 지금은 130불이에요. 130불. 현금 달러로 계산해요. 달러로. 그 뷔페집인데 랍스타를 마음껏 먹어요. 거기를 누가 초대해서 간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설레지 않겠습니까? 몇 끼를 굶고 갑니다. 몇 끼를 굶고 기대하고 가도 결국 먹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1시간 반 먹고 나오면 어느 한순간에 배가 꺼지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소유가,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여러 혜택들이 결국은 뭡니까? 한순간에 끝나는, 한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은 이거 없으면 안 돼. 지금은 이게 최고야.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붙잡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들, 눈에 보여지는 내 손에 쥐어진 이 요소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으로 임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충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멈춰 있어야 하겠습니까?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그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주어지는 환경, 그냥 이 친구들에 끌려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나가는 형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집중해요. 그가 다스리는 대로, 그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충만이에요. 충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2% 부족해요. 여러분 2% 부족하다는 이 음료수가 상당히 이슈를 일으켰어요. 물도 아닌 것이, 음료수도 아닌 것이 마셨는데 뭔가 이제 이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러나 2% 부족해.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갖춘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 소유를 누린다 해도 결국은 우리의 심령은 그 무엇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죠. 그 부분. 아무리 채워보고 채운다 해도 이 잔이 넘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욕심으로, 우리의 죄된 근성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채우시는 분, 그 자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그 무엇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따를까 다른 것을 따를까 무엇을 겸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따져 보세요. 저는 청년들한테 가끔 얘기하거든요.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계산기 가지고 따져 보라고. 몇 년을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고 몇 년을 하나님의 것에 투자해서 나중에 남는 게 무엇인지 계산해 보라고 제가 얘기해 봐요. 결국 따지고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으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최종 권위, 그분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충만으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뭐 하나, 둘, 뭐 하려고 하면 마음이 이게 긴장이 돼요. 혹시 하나 이게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넘쳐가지고 싸우는 교회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싸우고 무슨 이 재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쓴다 네가 쓴다 이 긴장하며 서로 싸우고 그런 교회를 제가 경험해 봤는데 그런 교회보다 긴장하며 가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맛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들의 최종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 머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그가 넘치는 은혜, 충만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죄의 이 시작, 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특징은 뭐예요? 관계의 끊어짐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이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핑계 삼아 서로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 여러분 어때요? 부모와 자녀 끊임없이 싸웁니다. 결국 서로
분을 일으키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때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살인 사건의 현장에 이 동생이 쳐 죽는 이 상황이 벌어져요. 결국 세계사는 형제들의 난이에요. 형제들의 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소수고 형제들끼리 누가 더 힘을 갖느냐, 누가 더 많은 영토를 갖느냐, 누가 더 많이 인정을 받느냐, 형제들의 난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죄의 근성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한 전쟁의 소문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신다? 어떻게 하셨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화평케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의 전능하심, 그의 지혜,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화평케 하셨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죽여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갈등과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 죄된 근성이 내 스스로를 주장할 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은데, 이것 봐봐, 내가 맞잖아, 나를 스스로 주장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갈등과 다툼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옳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여러 질문을 했을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지 예수님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늘나라의 권위를 나타내신 예수님이 십자가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침묵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곧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춤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자신의 피로 가깝게 하시고 화목해, 화평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화평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충만을 기대하며 또 한번 그분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화평케 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한번 서로 보세요. 서로 한번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사랑할 만 하니까, 나랑 친할 만 하니까 친합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러신가 보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안 할 뿐이지. 안 맞고 다르고 다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서운함도 있고. 이번에 CCC 팀이 저는 친한 그룹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대요. 학교가 다르고 이 CCC 도시전도 팀을 위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오늘. 근데 그렇게 어제 친한 척을 하더라고, 서로. 왜 그렇습니까? 서로 학교가 다르고 서로 이 만남의 이 시간에 이 보내는 시간의 양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가치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만났지만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눔을 갖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 되어진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똑같아서, 서로 너무 성품이 같아서,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같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그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한 은혜에 동일하게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 계획, 의지해봤자, 그것을 주장해봤자 뭡니까? 그냥 이 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그냥 예전의 이 습관에 멈춰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예전의 습관에 멈춰 있었다면 저는 청주를 보지도 못해요. 오지도 못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근데 열려있는 마음으로 청주를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청주를 자랑합니다. 여러 지역이 인구가 줄지만 청주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여러 가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청주를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 왜 그렇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 새로운 만남, 낯선 만남을 화목해 하시며 또 하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경험에 매여 계시지 마세요. 제발 매여 계시지 마세요. 열린 사고로 하나님의 화목, 화평케 하시는 은혜,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다르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달려가 보세요.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믿음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할 수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해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 자리자리가 감사요, 충만이요, 화평으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정말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에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시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모든 일의 과정을 이미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셔요. 그 머리가 되시는 그 분을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다 보면 그 자리가 충만이고 화평이고 또 하나의 이 감사로 열리는 믿음의 현장이 됩니다. 그냥 나 스스로의 힘으로만 그냥 바둥바둥 힘겹게 살지 마시고 정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보시고 따르시고 누리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충만과 화평을 또 한 번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분이 시작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지금도 살아서 유일한 통치자가 되셔요. 관계를 넓히셔서 화평케 하셔요. 그 가치를 또 한 번 누리시고 전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또 한 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시작점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이끄시며 화목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이, 나의 가정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또 한 번 감사로, 충만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또 한 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시작이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으뜸이 되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화목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에 감사로, 충만으로, 화평으로 또 한번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시작점에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히 주님을 깨달아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